자,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할 그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또 장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지난번에 우리 그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긍휼의 심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살려주시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따라오시고 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일을 해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될 줄로 압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했던지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믿음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라는 이 사람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주님이 그 믿음으로 인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정말 즐겁게 마치시고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서는 이렇게 기쁜 마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너무 즐겁게 그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 시작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란 말이 바로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백부장 사건이 있은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매우 기분이 기쁘고 흡족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또 따랐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하룻길쯤 걸어가면 이스르엘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있고요. 나사렛 바로 맞은편에 바로 이 나인이란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근처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실 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거나 혹은 가족들이 찾아올 때 또 고향을 생각할 때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나사렛 바로 맞은편짝에 있는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갈 때 그 고향을 생각하시며 지나가실 때 얼마나 기분이 참 좋으셨겠습니까? 이 나인이란 이름의 뜻은 룻기에 기록된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나인이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 혹은 아름다움이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나인성은 갈릴리 지역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 이스르엘 평야 근처에 자리 잡고 양식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즐거운 동네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이름인 이 나인이란 동네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나인이란 이름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을 기쁨과 즐거움이란 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과 또 고통,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인이라는 즐거움, 행복함, 기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을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로서 한 독자를 두고 있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여자들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 아들 하나 믿고 그 아들 키우면서 살던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함께 울어주며 이 여인의 슬픔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당일의 장례를 다 마칩니다. 왜냐하면 날이 기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안에 빨리 장례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마을 밖 묘지에 안장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땅에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 굴을 파서 묘지를 사용합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마을 남자들이 시체를 들것에 메고 마을 밖 묘지를 향하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일행과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정말 기분 좋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가시고 제자들도 따르고 많은 무리들도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해. 근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을까?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듯이 서로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자랑하듯이 서로 이야기하며 또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야 주님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또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즐겁게 떠들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사연을 아마 얼추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들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더니 아유 우리 또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가 있었는데 참 아끼고 사랑하던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아마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까지 즐겁게 들떠 있었던 무리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무리가 만나는 순간 죽음의 그늘이 그곳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무리가 만난 사건은 보이지 않게 죽음이 생명과 마주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지금 사망의 권세와 맞닥뜨리신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이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은 딱 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을 메고 그렇게 그 장례 행렬이 쭉 오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은 딱 한 곳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에서 가장 마음이 슬프고 아픈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 죽은 자의 과부 어머니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겪으며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과부를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픈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 과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은 지금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슬퍼하는 그녀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주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구절에 영어 번역본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장이 하나가 눈에 너무 확 띄는 거예요. His heart went out to her라고 되어 있어요. His heart, 그의 심장이 went out, 나갔다. to her, 그녀에게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그 과부 어머니에게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사 의미가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의 심장이 그 과부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영어 번역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심장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그 과부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아들의 관을 붙잡고 따라오는 그 과부를 보시자마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장을 그 과부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독자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과부 어머니의 심장이 지금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아셨고 그 여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주실 정도로 지금 가슴 아파하며 그 과부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눈물과 고난과 서러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젊은 나이에 남편 먼저 보내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서러움과 슬픔 가운데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잘 자라고 있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독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여인은 그 슬픔을 달래고 버텼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한국 어머니들처럼 최선을 다해 억척스럽게 마을의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 그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라고 부르신 것으로 보아 이 아들은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란 아들은 그 과부 어머니의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마저도 느닷없이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정말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만난 여인이 이런 슬픔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 과부 어머니만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그 과부 어머니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 때는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마치 온몸에 눈물만 가득 찬 건데, 머리가 그냥 눈물만 가득 찬 것 같아서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쉼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 과부의 그치지 않는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은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며 울지 말라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누구의 모습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들이 죽고 하염없이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과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이제 얼마 후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게 될 과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함께 보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과부의 어머니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번뜩 아마 주님은 생각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이 그녀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싶어할 단 하나뿐인 여인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차라리 내가 저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여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한번 잠깐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와 또 아들을 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할 것입니다.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칼이 심장을 찌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고통 속에 있던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만지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멈추어 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율법에 따라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정한 규례입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같이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지 관을 만지면 그것은 죽은 자를 만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으로 치면은 주님은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아실 터인데 죽은 자의 관에 일부러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 부르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사망의 권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죽음의 그늘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죽음의 그늘이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과부 어머니에게 심장과도 같았던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장을 그녀에게 내어주셨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올라오는 그 과부 어머니를 보자마자 주님의 심장이 그녀에게로 갔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여인의 심장과 같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기로 이미 주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말고도 레위기 11장에도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여러 곳에 이 정결 규례가 나와 있는데 죽은 사람이나 시체,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면하려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은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셨지만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셨는데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럴 때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 아버지의 모든 권세,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을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의 권세로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분명히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분명히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앞에서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아메리카에 가면 아나콘다라는 아주 큰 뱀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길이가 10m 이상 되고요. 몸무게는 100에서 한 300kg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사진을 봤더니 아우 징그러워. 제가 원래 뱀 같은 것 별로 몸에 털 안 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아나콘다는 막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뱀이 길이가 10m가 넘어요. 긴 거는 15m까지 된다고 그러고 몸무게가 100kg에서 300kg까지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 뱀이 식성이 정말 좋아서 살아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이딴 것이 막 그 배에서 사람 뼈도 나오고 막 뭐 돼지 뼈도 나오고 막 온갖 저기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해외 토픽에서
아나콘다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재밌는 기사였어요. 그것은 아나콘다가 큰 악어를 삼켰다가 그만 배가 터져서 죽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 아나콘다가 식성이 너무 좋아서 막 먹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은 거야. 큰 악어를 그냥 몸으로 누르고 그냥 꿀떡 생켜버렸다가 그만 배가 터져버리고 죽은 것입니다. 아나콘다에게 삼켜진 악어가 뱃속에서 저항을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다 그 배를 뚫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나콘다가 배가 터져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삼킬 것을 삼켜야 했는데 이 아나콘다는 겁도 없이 악어를 삼켰다가 그만 배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도 이 아나콘다와 같이 식성이 좋습니다. 뭐든지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다 삼켜버립니다. 그죠? 죽음 앞에서 생명 있는 것들이 버티질 못해요. 다 삼킴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죽음과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입을 떡 벌리고 아나콘다처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이 아나콘다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 드는 죽음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나콘다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죽음에게서 산 자를 내놓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이 죄가 없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겁없이 삼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죽음이 모든 생명을 있는 대로 다 삼키고 다니다가 겁도 없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꿀꺽하고 삼켰어요. 이 죽음이 우리 주님을 삼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이 죽음이 배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그것을 뚫어버리시고 터뜨려버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 없는 주님을 겁없이 삼켰다가 그만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함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그렇게 깨뜨려버리셨어요. 죽음을 다스리는 주님의 이 권세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 앞에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우리 주님의 심장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동안에는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불쌍한 과부 여인을 바라보셨을 때도 그 긍휼의 심장이 어김없이 크게 박동치시다가 결국엔 주님의 몸에서 그 심장이 뛰어나와서 그 여인에게로 가셨고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긍휼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시며 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먼저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잘 살지도 못하고 일평생 고생만 하다 간 사람도 있고요. 슬픔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슬픔의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고요. 평생 핍박을 받으며 고난의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그 가족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참 핍박받으면서 그 아픔 가운데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도 있고요. 아직도 젊은데 왜 그렇게 빨리 떠나는지 젊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청년 사역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젊은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 20살 된, 이제 갓 20살 됐는데 먼저 죽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꽃같이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태아부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낳아서 기르겠다. 근데 태어나서 그 병에 걸리면은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참 힘들게 어렵게 버티면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년을 더 살고만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떠났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랍니다.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에게는 죽은 것이 없어요.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울 수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얘야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늦는다, 빨리 일어나라. 엄마가 그 아이를 깨우는 것보다 더 손쉽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을 깨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과부를 보며 울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그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울지 말아라. 우리도 가면 그러잖아요. 장례식이라든지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은 울지 마. 집사님 울지 마. 권사님 울지 마. 근데 우리가 울지 말라고 말할 때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울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땐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여인아, 울지 말아라. 너의 장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때때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그저 허망한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오셔서 그곳에 계셔 주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같이 계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뜨겁게 뛰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힘겨운 삶과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삶 가운데서 고난이 그치지 않고 참 겹겹이 우리를 애워싸고 찾아오고 또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물을 건너면 또 다른 물이 나오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그 심장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